반갑습니다. 또 일본에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네요. 오늘 아침에도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하여튼 한 더위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이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참 우리 뜻대로 안 되죠. 그렇습니다. 직장 문제 또는 결혼 문제 또는 인간관계 어느 것 하나 사실 참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참 많이 괴롭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또 우리 주변을 이런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지만 그것도 막 뜻대로 되지도 않고, 좀 승진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그렇게 또 되지도 않고, 권력을 잡고 싶고 뭔가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좀 크게 다치지 않고 위안을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는 좀 많이 했는데 하여튼 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경쟁은 치열하고 또 경쟁에서 뒤처진 그런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사회적으로 무슨 칼군임 사건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조현병이 있었다든지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처벌을 한들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10년, 20년 감옥에 이언들 큰 해결책이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해결책이 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신병자입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왜 정신병자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지나친 이기주의, 경쟁심, 나만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잡으면 되고 그런 것이 강하다 보니 그런 사회적 그런 현상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 보니 그런 점이 있지 않나.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가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젊었을 때는 이런 사고도 유연하고 부드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생각도 딱딱해지고 우리 피부도 딱딱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딱딱해진다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나이가 들은 우리가 부드럽게 되지는 않겠죠, 피부적으로. 하지만 이 생각마저
그렇게 딱딱하다면 안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고리타분하다 또는 고지식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고 그럴 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느 한 곳에 집착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괴로움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혹시 사시다가 좀 괴롭기나 힘든 일을 겪을 때 잠시 멈춰서 자기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느 한 곳에 집착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힘든 삶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 많이 뜨는 것이 마음 챙김, 그런 문제가 많이 뜨지 않습니까? 또 요즘같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법륜스님이 강의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죠.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편안하게 큰 괴로움 없이 잘 산다면 법륜스님이 오신다 그래도 뭐 그렇게 인기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륜스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또 법륜스님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법문을 듣고 자기 마음의 위안을 많이 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도 공기업에서 27년 정도 근무를 하고 지금 개인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런 인간관계라든지 또는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참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하게 이런 어느 스님의 법문을 듣고 제가 깊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에 대한 공부를 말합니다. 저는 제가 또 불교를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뭐 종교적인 이야기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뭐 스님이 안 계시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저는 절에 잘 가지가 않습니다. 절에 가도 그 일주문 있지 않습니까? 막 귀신 그림 그려져 있고 막 그런 걸 보면 제가 막 별로 그렇게 가슴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스님의 그 법문을 듣고 제가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진리가 여기 있구나. 이것을 하고 제가 지금 공부한 지가 거의 한 7년 정도 됩니다. 정말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스님들 법문을 듣고 이렇게 쭉 했습니다. 하다 보니 마음에 좀 평온도 찾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런 종교를 떠나서 좀 마음의 위안을 찾고 이래 할 것 같으면 불교에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것, 저는 철학으로서의 불교를 지금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본 것이 상당히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국의 그 철학자죠. 노자라는 유명한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같이 살으셨던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분의 그 무의사상, 유무상생의 사상, 그 책을 또 불교를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그 책을 또 접하게 되었어요. 저 그 책을 또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부처님의 그 사상과 얼마나 흡사하든지 동양에도 이런 훌륭한 동양의 철학자가 있는지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자의 무위사상,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무위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의 행동할 행사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의 의도된 목적된 그런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는다, 그러면서 행동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든 저런 결과가 나든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적으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이죠. 그 대신 열심히 합니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것이 무위사상인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이중도 또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이심, 다 같은 말입니다. 모자의 무위사상에 보면은 항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뭔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사상이 무위사상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저 산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것은 뭐만 봅니까? 저 산보링만 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저것밖에 안 보이니까. 저것이 모자의 무위사상으로 봤을 때는 저거를 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유는 눈에 보이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가 있습니다. 무가 무엇입니까?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괴롭습니까? 어느 한쪽만 쳐다보기 때문에 괴롭다는 뜻입니다. 유만 쳐다보고, 또 깨끗함과 더러움이 있다면 깨끗함만 쳐다봅니다. 더러움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깨끗함과 더러움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쳐다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런 괴로움은 많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음적으로 힘든 이런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마음적으로 위안을 찾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의 챙김을, 시간을 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하루에 한 번씩이라든지 또는 이틀에 한 번씩이라든지 3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일단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상당히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달려갑니다. 자기가 생각과 욕심대로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괴로우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우리는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많이 있죠. 명상, 호흡 명상,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을 쉬면서 쭉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이 무엇이냐? 대부분 많이 힘들고 괴로운 것은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느 한쪽만 강하게 분별심으로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괴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항상 제가 돈이 잘 벌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괴로워하고 또 더럽다고 저 산봉우리를 볼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저 봉우리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정상적으로 산을 본다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산봉우리도 보고 꼴짝이도 같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누군가가 저에게 칭찬을 하겠죠. 야, 칭찬을 하면 기분 좋네. 야, 마음이 막 들뜬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좀 이런 공부를 한 사람들은 칭찬을 받더라도 결코 우쭐대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난을 바로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칭찬과 비난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게만 본다면 우리의 괴로움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영어로 우위를 말할 때 not doing이라고 합니다. not doing. 무엇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다 이 뜻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로 내 뭐 큰 욕심을 내릴 목표를 성취감이 없이 막 그렇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A로 결론이 나든 B로 결론이 나든 그것은 모두 누구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난다는 뜻입니까? 나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끝내는 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내려놓음과 마음챙김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이 들더라도 다 신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의 뜻에 의해서 지금 그런 약간의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이 좀 더 넓어지고 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선입견, 그런 것도 변합니다. 저 사람은 착하다, 성인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입니다. 상대성 이론이죠. 어떤 조건에 따라서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수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연기적 사고, 연기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기법에 의하면 이 세상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름대로 그런 어떤 수많은 인정과 조건에 의해서 제가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뭐 또 어떤 다른 사건이 있으면 제가 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어떤 있는 생 있는 면입니다. 있는 따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있는 생 있는 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좀 선한 사람, 착한 사람도 인연에 따라서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화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그런 결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은 일체유심조라는 이야기 아시죠?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 심의 무법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 밖에는 어떠한 것도 없다. 이때 심외무법 할 때 이 법은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인데 어떤 상태가 있다,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외 마음 밖에는 어떤 존재하는 것도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것 모든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다면 저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주택 앞에 이쁜
꽃이 있다고 칩시다. 그 꽃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꽃을 여러분 살아가기 바쁘니 아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봤습니다. 그러면 보기 전까지 그 꽃은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존재하고 있었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꽃을 5년, 6년, 7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그때 존재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실제로는 있었지만 존재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형무형의 모든 것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외부 환경이 수시로 좀 변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변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따라다니죠. 마음이 이쪽으로 외부 상황은 수시로 변하고 바뀝니다. 외부 상황이 이쪽으로 흐르면 마음도 이쪽으로 흔들리고, 외부 상황이 이쪽으로 흔들리면 내 마음도 이쪽에 흔들리고, 우리는 전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우리 마음은 맨날 허둥댑니다. 괴로움이 휩싸입니다.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당연히 괴롭죠. 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퇴직을 하고 이게 참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러니 괴로움에 휩싸이고 또 우연한 제 인연인가 봅니다만 불교에 입문하게 되고 또 보호자의 그런 무의사상에 입문하게 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BC 3세기경에 수도와 철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부도 사실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 세 가지를 제가 좀 마음 공부하는데 가장 키포인트를 잡고 제가 지금 공부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의 외부 상황은 수시로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 때문에 나의 주변에 둘러싼 모든 상황은 수시로 변화됩니다.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와.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는 저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괴롭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한 가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그 상황이 외부의 상황에 같이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마음은 나의 이상, 꿈, 행복, 좋은 것에 항상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은 어쩔 수 없죠. 외부 상황은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흔들립니다. 이것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나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자, 앞에서 말한 이것은 첫 번째 독화살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독화살은 제가 피할 수 없죠. 인연법에 의해서 수많은 인연들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독화살은 나의 마음에서 그 첫 번째 독화살을 어떻게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소화할 것이냐, 그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화살을 다시 맞는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리석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을 말합니다. 이 무명이 결국 괴로움의 원인인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을 맞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 마음이 그것을 잘 컨트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mindfulness, not doing, 마음 챙김입니다. 이 마음 챙김이 요즘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륜 스님이 강의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몰려드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상황과 나의 이 마음을 같이 두면 안 됩니다. 이것을 구분시키는 거죠. 외부의 상황은 알아서 일어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는 오로지 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케이, 수긍할 거는 수긍하고, 이것을 극복해서 내가 도전해볼 거는 도전해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 앞에 제가 공부하는 그 중에서 스토아 철학의 그 에픽톡터스 후기 철학자죠. AD 한 50년경에 있었던 후기 철학자입니다. 후기 철학자의 그 철학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내가 차지무지 할 수 있는 것,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노력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닥칩니다.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을 하게 되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죽음. 당연히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정치도 누군가 열심히 하면 정치를 바꿀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정치라 하는 것도 대통령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 개파이다, 엉망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쟤만 더 괴로울 뿐입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리가 오른다. 이걸 제가 금리를 내리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물론 노력을 하지만 그 마음대로 우리가 못합니다.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런 상황에서 내가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내가 노력해서 조금 해봐야 될 것은 해보고, 그것은 나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마음에 달려있다. 심해 문법의 일체 유심조, 환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만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도 내 마음에 의해서 존재하고, 또 그런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내 마음으로 처신할 것인가, 그것도 결국은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은 갈증을 느낍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돈이 그만큼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욕망을 좀 자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상과 그런 외부 상황을 좀 분리하는 그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할 것을 알아셔야 됩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철 스님이 이런 이야기 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덥죠? 겨울에는 춥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 만나면 이별이 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철학인 것입니다. 이때 철자가 밝을 철자입니다. 밝다. 무엇이 밝다는 뜻입니까?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맞게 행동을 안 합니다.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노자의 사상에서 뭐죠? 유무상실, 유와 무가 같이 좀 공존한 데 있듯이 우리 인간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려고만 하죠.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병이 걸리면 괴로워하고 큰일 났다 하고 괴로움에 빠지고 10년, 20년 혹상 넓습니다. 병에 걸리. 저는 물론 뭐 저도 뭐 상당히 이거 좀 괴롭겠지만 그래도 너무 그렇게까지 괴로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어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남과 죽음, 깨끗함과 더러움, 높은 것과 낮음을 같이 볼 때 우리는 한결 마음이 좀 수월해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진리에 대한 것을 좀 바로 알게 된다면 그래도 좀 우리가 그런 괴로움에서 많이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아는 그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불교 책을 보면은, 경전에 보면은 그런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세세하게 나옵니다. 또 노자의 무의사상, 그게 보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또 제가 공부하는 스토아 철학에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주도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쭉 하게 되면 마음도 좀 이래 평온해지고 좀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도 좀 그렇게 어려워도 그렇게 크게 제가 아마 괴로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너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 세상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 마음이 많이 좀 괜찮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진리에 대한 이야기, 이 진리를 알면은 우리는 괴로움에서 많이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살기 바빠가지고 이런 진리를 공부할 시간이 아마 별로 없는가, 또 좀 살기 바빠서 그런가 이렇게 하지만 이런 진리에 대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도 더 좀 이렇게 잘 될 수 있고, 또 설사 조금 이렇게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나쁜 길을 생각한다든지, 요즘 그런 것을 뉴스에서도 제가 많이 봅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 갖다가 이렇게 자살을 한다든지, 너무 힘이 들어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보면
이런 인문학 관련 이런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는 이런 진리를 공부하면서 충분히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지금 좀 힘든 그런 상태에 있어도 또 좋은 상태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좀 제 방이 좀 끔끔하고 그런 상태에 제가 있죠. 하지만 누가 와가지고 불만 켜면 바로 밝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힘듦과 환희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